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A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을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오직 우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하게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하게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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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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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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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알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 우리 인도해.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다 같이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나의 목마름 채우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나의 목마름 채우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 귀 기울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마음 주님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채우실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축복하실 분들은 우리 정성원 형제님께서 에임하이에서 에임홀리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정성원 형제, 우리 에임홀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두 번째로 축복하실 분은 우리 최유림 자매님께서 돌아오는 5월 5일 내일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최유림 자매님께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하한다고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주인공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5월 9일에 우리 마목사님께서 우리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항상 청년부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힘써주시는 목사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에이몰리 개편이 6월 첫 주입니다. 5월 25일에 세별 쫑파티를 합니다. 베이직한 영상 편집과 이미지 편집 강의가 5월 10일부터 8주 동안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제1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과정으로 선착순 15분만 모집합니다. 강사는 현 NCS 영상 편집 과정 강사이신 김관용 형제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 5월 일정 안내입니다. 5월 풋살교실은 수업 이후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바베큐 식재료 준비 관계로 당일 참석은 받지 않고 미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의 모든 취식물은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지하 2층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수정셀이고요. 다들 많이 오셔서 수정셀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남은 연휴도 항상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신자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네, 새신자 졸업식 있습니다. 우리 01돌의 귀여운 막내 2명인데요. 김기풍, 최진우 형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김기풍, 수료기간 2025년 2월 16일부터 25년 5월 4일까지. 위 사람은 세종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4일 세승교회 당회장 막평택 목사 대도. 수료증 성명 최진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두 형제님은 희영셀에 파송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무관심, 말과 행동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돌이킴이 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중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흐르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과 불신, 혼란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과 화합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편지 보다가 말았었어요.
여러분,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 주 여러분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가정의 달은 특별히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달이에요. 청년들은 청년의 때는 그렇게 부모님 사랑, 뭐 가족 위에 이런 게 잘 없다가 결혼해야 정신들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전에 조금 더 빨리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적어도 부모님께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긴 한데 너무 좀 급하죠.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고 5월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어디 가셔서 여러분을 자랑할 거리 한 가지씩을 만드세요.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부모님은 물론 여러분의 계좌 이체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내 자식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내가 부모님께 자랑거리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자랑거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결국은 네가 크리스찬이냐라는 질문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함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좀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존재 규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밑바탕에 성령이 있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리가 제일 다를까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돈, 섹스, 권력의 기쁨을 찾죠. 크리스천은 사명, 예배, 우리가 순종하거나 아니면 어떤 섬김 이런 거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군사력, 경제력 아니면 누군가의 나의 평가 이런 거에 두려움을 느끼죠. 신앙인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게 사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거룩함의 능력이 나와지겠죠.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보여지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알면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희영이가 너무 귀한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 설교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희영이 기도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희영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주셨으면 누려야죠. 그게 다름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더 크게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름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는데 그 편지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은 예수께서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이래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한 편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살기 위해 우리가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the name of Christ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편지가 된다고 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 다 없이 마치 로봇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렇게 글로 써내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내가 막 조종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죠? 자라나는 환경 또한 다 다르고요. 성격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배에서 나온 같은 형제들끼리도 다 제각각이죠. 그리고 개성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 개별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지 뭐보다는 더 좋았더라, 뭐보다는 약하더라 라는 구절이 성경 어느 군데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12제자들을 같이 양육하시면서 비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다 다르니까.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색채를 가지고 내 개성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전달되는 방식은 다 다르겠죠. 그럼 내용은 하나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 버려 주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한 그 러브 스토리.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다 내어주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건지시고 죽음에서까지 건져내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신 이야기, 그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보내는 이가 전달되는 곳에 바로 전달이 돼야 의미가 있겠죠. 무슨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가는 편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편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내시는 그곳에서 아멘 순종하며 내가 편지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읽혀지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곳에서 남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편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복음을 담고 있죠. 복음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너무나 외롭고 슬픈 이에게 여러분이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막막하고 답답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편지가 되고 이러한 편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딘가에 보내시거든 그곳에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죠. 베데스다에서 어린 나귀 하나님 예수께서 그 나귀를 쓰실 때 여러분 베데스다에 얼마나 많은 노새가 있고 말이 있고 나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따라가다 보면 매어 있는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랬다고요. 성경에서는 어린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 나귀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놀라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 향기나 편지나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서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 우리 인생의 소속 자체가 바뀐 거예요.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춘향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춘향이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절대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가 노비면 자녀도 노비죠. 엄마가 기생이었던 춘향이는 어쨌든 간에 자기도 기생이 돼요. 16살에 입적되어 기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다 춘향이가 기생이겠죠. 이몽룡을 만나죠. 이몽룡이 춘향이를
기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생이 아니야. 너는 나를 기생으로 대하며 나한테 오면 나와 사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자기는 기생이 아니에요. 자기를 한 여자로, 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이 자체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러브스토리가 이제 꽁냥꽁냥 가다가 모든 사랑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정근을 가게 돼서 다 떠나게 되죠. 근데 못 따라가죠, 춘향이는. 왜냐하면 그때는 기생의 관노비이기 때문에 이 관할 안에 그 관에서 이 통과라는 그 관할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변학도가 따단하고 등장하잖아요. 이 스토리를 모르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건 아닌 거죠. 네, 변학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변학도가 뭐라 그래요? 너는 기생이야. 너는 기생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한계 있는 인간이야. 너는 딱 여기에 묶여 있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수청을 들라 얘기해요. 수청을 들라는 건 뭐예요? 너는 기생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춘향이는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람이야. 난 기생이 아니야. 난 여자야. 나를 그 사람으로 대해줘 라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출생 선분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직장, 직업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묶어요.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정죄는 넌 죄인이야 라고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한계 짓고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춘향은 그렇게 묶여지지 않는 거죠. 춘향이 뭐라 그래요? 곤장을 맞고 태형을 맞고 뭐 감옥에 갔어도 나는 수청을 둘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여자야.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몽룡이 드디어 암행어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로 나와서 변학도를 처단하고 그리고 기생이었던, 신분으로 보면 기생이었던 춘향을 정실 부인으로 얻게 되는 이야기가 춘향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살고 세상 것의 기쁨을 느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이 가다 놓은 어떠한 프레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산다고요. 내 학력이 아니면 내 신분이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잖아.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너를 가다 놓을 수 없는 자유를 내가 너한테 주었잖아. 그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 풀어내. 나와. 너는 너로 사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나의 글로 써가며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나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교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묶이지 않고 여러분 자유하게 사십시오. 요셉이 노예였으나 노예에 묶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복이에요.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그러니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맨날 내가 이 죄 지을까 저 죄 지을까,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린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네,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볼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뭐냐면 출애굽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일방적인 약속인 거죠. 작게 보면 십계명이고 크게 보면 구약 전체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이게 그 고매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가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함으로 이 계약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결혼의 계약 관계가 자꾸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깨졌으니까 말아버리지 않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렇다면 너의 삶 안에 개입하여 들어오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하고 들어오신 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무엇도 개입하여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율법의 옛날 율법은 돌판에 새겼잖아.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율법을 줄 거야. 새 언약을 줄 건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글을 새기겠다. 신비에 새기는 새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요에서에서도 나오고 예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계속 예언하는 거 봐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으로 막 부어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율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쉽게 설명하면 거울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얼굴에 막 뭐 묻히고 이러고 거울을 보면 더럽죠. 그러면 거울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아요. 네가 이런 죄가 있단다 하고 보여줘요. 하지만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죄가 이거야,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내가 정죄를 받아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이제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율법이라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네가 이렇게 하면 잘못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래?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용서가 끼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용서에 그 원이 있으면 딱 여기에 금이 가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용서라는 것을 끼워 넣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다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심으로 죄의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고, 거울에서 보여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예전에는 가나안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상속자로 불려집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것을 이제 우리는 누려요. 그게 뭐냐면 잠깐 구약에서도 성령의 임재는 있으나 그 인생 전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저 하늘, 저 좋은 곳,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이르는 그때까지 쭉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너무나 귀한 일꾼이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얼마나 더 큰 일꾼이냐. 그래서 이것이 영광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세요. 영광의 영광이다. 그냥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영광이지만 너희가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 너희가 편지가 됐다는 거, 향기가 되었다는 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니?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주 무거운 이야기죠.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극찬을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행복함으로 이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강하게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그러한 이 복음의 전달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런 영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 볼 거예요. 여러분, 피자, 전 세계에서 3대 피자라고 하면 어딘지 아세요? 너무 빨리 보여줬다. 이렇게
짜고 치는 구습이 잘 안 되는. 네,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피자헛. 피자헛의 성공 전략이 뭐였냐면 다양한 그 메뉴. 우리나라에서도 피자헛이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잖아요. 김치 피자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도미노의 그 성공 전략은 빠른 배달. 그 다음에 파파존스. 파파존스는 갑자기 나타난 그 회사였어요. 원래 리틀 뭐죠? 거기가 3위였다가 갑자기 파파존스가 3위를 먹어버렸어요. 파파존스가 밀어붙이는 것이 뭐냐면 재료 본연의 맛, 귀한 재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피자 본연의 맛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36살의 젊은 쇼네츠라는 젊은 사장의 그 경영 방침이었고, 그게 그대로 먹혀서 전 세계 이게 1, 2, 3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갑자기 파파존스가 확 들어서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파파존스가 서서히 1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피자면 피자다워야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려면 본연,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뭘까요? 교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봉사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행위들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봉사해서 그래요. 교사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교사하나 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을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메마를 것이고, 그리고서 주의 일을 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도 이용할 가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나 그 안에 기쁨은 없고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메말라가지고 뻣뻣해져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조율하십시오. 아,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네, 그렇게 나에게 좋은 멘토나 어떤 롤 모델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롤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조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반 있죠? 건반에 맞춰서 악기들을 조율하면 뭐 지금은 다 일렉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옛날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피아노 음은 치면 칠수록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에 맞춰서 기타를 조율하고 또 그 기타에 맞춰서 또 다른 기타를 조율하거나 다른 악기들을 조율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악기와 피아노를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이유가 뭐예요? 조율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율은 하나로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죠? 조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줄을 다시 맞추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높낮이를 다시 맞추십시오. 그래서 키에로케고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연극에 비유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연극에는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죠. 그런데 배우가 늦게 올 수 있나요? 연극에? 그건 연극이 아닌 거죠. 그건 연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늦게 온다? 그건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배우는 우리죠. 여러분은 다 배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우가 연극 도중에 가도 돼요? 안 돼요. 그 연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연극을 마무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혹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간혹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설교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당신은 배우예요. 제대로 배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배우가 졸 수 있나요? 너무 피곤해서 간혹 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내도 가끔 갑자기 고개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교사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구장창 조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냥 잠자는 시간. 배우가 졸면 그게 무슨 연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객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배우는 연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연습 없이 그날 당일날 와가지고 딱 앉은다고 아름다운 연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연습이에요. 평소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연습이에요. 이러한 삶의 연습이 있을 때 예배 때 이 연극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관객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 예배 보러 왔어.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자가 있어도 눈에 띄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 같이 확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오나요? 아니요. 저 같은 인간 나부랭이의 눈에도 특별히 예뻐 보이는 예배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또 특별히 띄는 예배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한 연극 배우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겉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생존에 목매지 않습니다. 생명의 목을 맵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내가 나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길래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녀라 칭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주와 함께 소통하며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호흡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